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은 기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또 기적을 체험해서 병중에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천재 중에서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위력, 재력, 또 에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리모컨으로 화면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채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소리를 크게 작게 하기도 하고, 그것은 선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작용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빨갛고 노랗고 색깔도 없고 또 사랑은 둥글고 모나고 그런 형체도 없습니다. 또 부드럽고 단단하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게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힘으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랑이 없으므로 모든 여건을 갖추고도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기적으로 성경에는 많이 신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적이 아닌 사람에게 기적이 아닌 것을, 기적을 못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뭐냐? 기적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하늘의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지축이 하늘을 울리면서 이 천체들이 질서를 잃어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별들의 권능들이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그 분초도 어김이 없이 또 나타나고 또 회전하고 또 수억만의 별들이 서로 움직이지만은 부닥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는 이 모든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파괴되는 그런 예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구역에는 안전병이라고 했고 지금 걷지 못한 사람 같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전병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병중에 회복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무너진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새로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는 새 힘을 얻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충성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기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어느 한 곳에도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은 봉리를 지나갈 때 추운 날 불광동 지나가면 따뜻하고 더울 때 냉청동 지나가면 시원하고 가난할 때 금우동 지나가면 돈이 생기고 무식하고 어리석을 때 문화촌을 지나가면 학자가 되고 목마를 때 약수동 지나가면 생수가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지력, 재력, 체력, 금력, 권력 이런 것은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이 축복 아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 안전병에는 언제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안전병이 일어날 때에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절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것도 사람들이 혼자 메고 업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메고 왔습니다. 종이쪽을 또 맞들면 낫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복수입니다. 사람이 메고 왔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홀로 서는 사람은 역사에 없습니다. 다 보면은 동지가 있고 또 거기에 동업자가 있게 되고 아니면은 이웃이 있게 되고 또 서로 함께 그 동창이 있게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또 지역 주민의 또 함께 뭉쳐진 힘을 통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꾸나가고 그 도시를 또 개발시켜 나가기도 하고 또 국가의 국민이 한데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 국가는 나라가 작아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많아도 나라가 서로 깨어지고 국수처럼 갈라져 있고, 그렇게 나라가 깨어진 나라들은 큰 국가가 땅 대국을 이루어도 그 나라는 갈라지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항상 싸우면서 이제 그것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까? 싸우는 세월 속에는 다 파괴만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리고 전부 다 서로 살상 그리고 도망가고 죽이고 죽고 이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지금은 여기 신라 사람도 없고 백제 사람도 없고 고구려 사람도 없고 우린 누구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속으로 난 신라 백제 고구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뭉쳐지니까 세계 위에 뛰어나는 민족으로 성장되고 또 국위가 선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혼자 독불로 뛰어나오면 그 사람도 외롭고 딴 사람도 그게 함께 연합할 수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이 말은 차발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함께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데 묶어지고 한데 연결이 되어지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 민주 국가에서는 재벌도 있고 가난한 분은 있지만은 노력한 대로 다 자기 대가를 소유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잘 됐을 때는 못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또 사업장도 같이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소기업을 많이 만들고 다 국민들이 함께 잘 살게 되면 피차가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에 삼각산에 이따금 기도하러 가서 또 집회하러 가서 보면은 한국 큰 재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집들을 보면은 형무소 같습니다. 감옥소 같아요. 얼마나 담벼락을 높이 쌓았는지 거기다가 철망을 두르고
거기다가 병을 깨어서 뺑 돌아가면서 걸어놓고, 밤에는 또 전기 공합선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집 지키는 개도 주고 보초도 세워놓고, 돈이 많으니까 시설을 다 해놨지만 지나갈 때 보니까 꼭 그건 감옥 같아요. 그럼 무슨 행복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 자연 경관을 1000평, 2000평 그냥 자연 흐르는 계곡의 물이 자기 앞마당이고, 자기 그 아름다운 바위 틈이 자기 차 마시고 쉴터고 놀이터고, 자, 별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예? 누가 대한민국 혼자 등기 이전했다고 다 쫓아내고 혼자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목포 갔다가 강릉 갔다가 울진 갔다가 내일은 저 철원에 집에 가지만 무슨 그 외로운 데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있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웃고, 우리도 같이 울고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좋지요. 네. 혼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게 뭐 1대1로 다 생명은 천하고 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뒤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순서가 예배가 되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한 사람 앉았는데 성가대가 며칠 준비하고 몇 시간 준비해서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만은 또 같이 화답하는 분이 있으면 또 얼마나 보람 느낍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저는 복음 들고 낯선 곳만 매일 다니면서 사는 것이 40몇 평생이 되다 보니까 저는 참 그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늘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사니까 대접 받는 것보다 내가 대접할 때가 더 기쁘고, 또 좋은 곳에 비싼 거 먹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 혼자 먹을 거 한 10대 사람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그럽니다. 나 혼자만 데려가지 말고 여기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부장들 다 같이 우리 가서 곰탕 먹읍시다. 곰탕. 예? 감자탕 나 좋아해. 감자탕. 예? 저 전주 콩나물집에 갑시다. 막 그러면서 일부러 막 데리고 가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오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 20명 30명 둘러 앉아서 그거 같이 먹는 게 좋지, 혼자 20만 원짜리 먹는다고 막 뜯어지고, 예?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은 서로 높으면 외롭습니다. 앞서가도 외롭습니다. 내가 앞서가되 딴 사람도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뒤로 쳐주면 안 됩니다. 함께라는 것은 뒤에 쳐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다른 사람도 성공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나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생의 최고의 성공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 위에 앞서간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공하게 됐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응?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는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고향 산천이 다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고 전공이 다 달라요. 생김도 음성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론으로 어느 역사에도 그 하나가 똘똘 뭉쳐진 역사가 없습니다. 다 그게 찬반이 있고 여야가 있게 되고 다 거기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똑같은 마음을 주고 성령은 똑같은 온유함을 주고 성령은 똑같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 이름 적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 적으면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신자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인이 돼야 되고 나가서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사명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면 처치 멤버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빼리버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명자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쉽게 되어집니다. 성령 다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며칠마다 강단이 바뀌고 하니까 딱 서면은 이 교회는 아직 성령에 충만한 분이 몇 분이 안 돼서 갈등이 심하구나.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많아도 똑같이 막대기처럼 착착착 움직이고 막 힘차게 일사불란하게 전진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막 막대기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에 의해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본질입니다. 그 본질 속에서 무엇이든지 일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든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르르 쳐다볼 수 있는 모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든지 내가 3일 동안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전부 그때 정촌대에 3일 데려갈 때 그때는 차가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있었습니까? 그거 타고 가는데 조그마한 봉구차에 꽉 싣고 가는데 그때 이 추운데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있는가 했더니 그런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같았는데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자주 이를 좀 가집시다. 자주 갑시다. 그래서 겨울인데 지금같이 기도원이 뭐 안방같이 푸근하고 요즘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방석이 얼마나 큰지 포대기같이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 추운데 덜덜 떨고 산에서 기도하고 또 나는 시켜놓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을 입고 나니까 그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그 추위 속에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촌수로 따지면 안 돼요. 고향까지도 안 됩니다. 또 끼리끼리 동업자끼리도 안 돼요. 또 여기는 어떤 전공자들끼리 모여도 안 됩니다. 시카고 있는 쪽에 그 나중에 워싱턴 쪽으로 이 여음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청암교회 심호하시다가 거기 해외 목회를 했습니다. 벌티모어의 지역에 있을 때 갔네요. 가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80%가 의사입니다 그래요. 막 미국에서 제일 의사가 많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공이 똑같으니까 촥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공으로 전부 다 일치된 사람끼리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직업이 같다고 해서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갈등도 있게 되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사람 사이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자,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교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해주리라. 양털같이 휘게 해주리라. 하나님과의 변론할 때 여러분 사실은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제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이 70억 중에 최고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없이 허물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런 사람은 절대 남을 함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 베푸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것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존경의 뜻을 한번 포함합시다. 옆에 분 보라보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아멘. 네? 이 존경한다는 것이 절대 여러분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면 영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인화라고 합니다. 영통 인화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에도 통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사람은 절대로 사람 사이에도 통한다고 해도 나중에 사기치고 도망치고 뭐 등치고 도망치고 요즘에 뭐 간 빼먹고 도망치고 말도 흉악합니다. 예. 그렇지. 성령과 함께 교통하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선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숙녀 신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말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의 교통이 있을 때 영원히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끝으로 우리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그랬습니다. 여기에 3장 5절에 무엇을 얻을까?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얻을 줄 믿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주시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개도 주인이 먹을 때 참 개를 길러보니까 난 개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예, 사람이 개 맛도 못 않는 그러지만
유럽에 가면은 사람 맛도 못한 개야 그럽니다. 반대로 말해요.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개가 많아요. 거기 가면. 한 번은 그 독일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개가 3마리가 창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3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초대해서 우리 쭉 앉았는데,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앞에 큰 도로가예요. 차가 막 계속 상행 하행 막 왔다 갔다 하고 클락션 울리고 한다 다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막 차가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후다닥 3마리가 뛰어나가요. 식당하다가 괜히 놀랐습니다. 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인 차가 오는데 주인 엔진 소리를 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멀리서 이따금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로가에 차가 앞에 가면 연속으로 지나가는데 그 비슷한데 이 개가 주인의 엔진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주인 차 소리, 엔진 소리를 알고 막 영접하러 가가지고, 와, 주인이 오니까 개가 3마리가 막 매달리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것도. 예? 그런데 그 개를 나중에 주인이 그렇게 안고 자기 부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 개하고, 나는 세상에 아무리 개를 귀하게 길러도 난 혓바닥은 안 맞춰봤어요. 그런데 혓바닥을 막 하면서 3마리를 다 그렇게 혓바닥으로 입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개를 사랑하고 개가 막 뛰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역시 보답이 있습니다. 이 분 나중에 개가 사는 그 방을 보이는데 주인하고 같이 자요. 침대가 얼마나 넓은지 3마리가 주인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아니, 그 실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실례 안 한답니다. 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깨끗이 저들이 또 자기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도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개가 주인이 먹을 때 절대 먼저 자기가 안 먹어요. 주인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손 가는 대로. 그러면 이게 개가요, 그렇게 줄 알고 쳐다보니까 먹다가도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줄 줄 믿고 막 계속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 그 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렇게 갈망하고 저렇게 무엇을 얻어먹을까,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도 정말 빨리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개한테 배웠다니까요. 개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도들이 외친 것도 일어날 줄 믿고 외쳤지. 아이고, 이거 안 일어나면 이거 창피한데, 그랬으면 소리 안 칠 거예요. 그 사도들도 믿었고, 이 안전병이도 줄 줄 믿고 주시했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줄 믿고 움직이니까 전차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 시청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